야고보서 강해 믿으면 변화된다 라는 큰 제목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요, 2학년 형이 찾아와서 제자훈련을 같이 하재요. 뭐 신학생이 제자훈련을 하냐니까 신학생도 제자훈련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 친구들 3명이 모여서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요, 그냥 한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1시간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선배가 니네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눴는데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 그러더니 드립다 통성기도를 30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갈 때는 오늘은 또 뭘 할까 했더니 혹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도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할까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공부가 끝난 다음에 가려고 그랬더니 니네 어디 가?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전도하러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모건대학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노방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가려고 하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또 뭘 할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고 또 가가지고 3번째는 섬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같이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하면요, 교회에 오는 길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을 하셔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어떤 찔림이 있어서 내가 또 어떤 행함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온다면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도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가벼울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을 듣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있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으면 변화되는데 믿으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진짜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면 너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특징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특징 3가지를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함께 묵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라는 찔림이 있으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나는 듣기만 하는 자야. 배렸어. 이미 배렸어.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찔림이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으면 변화되는데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행하는 자는 첫 번째,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왜 속일까요? 왜 속일까요? 나를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책감 때문에요.
베드로, 네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지 알아? 어떤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 안 하겠어? 요한을 갖다 놔봐라, 요한도 부인했을 거야. 야고보를 갖다 놔봐라, 야고보도 부인했을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찔림을 가지지 마.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악한 영이 나에게 참소하기 때문에 나를 속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나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살려면요,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fine. 어제 자살할 생각이 들었지만 I'm fine. 지금 체킹 어카운트에 마이너스 나가지고 죽을 것 같지만 I'm fine, fine.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우울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요, 가장 뛰어난 스킬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풍랑이 일었습니다. 요나는 금방 알았을 거예요. 아, 이 풍랑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구나. 그런데 뱃사공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 풍랑의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볼 때 요나는요, 시침 뚝 따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속였을 거야. 아니야.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났을 리가 없어. 이 배 속에 또 어떤 잘못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내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말씀처럼 찔림을 주십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필 목사님이 오늘 그렇게 화투 안 치다가 어제 하루 화투 쳤는데 하필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화투 얘기를 하시네. 아, 우연도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속이다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고 내가 하기 싫은 거 그냥 내버려 두실 거야라고 속이고 있었는데 제비를 딱 뽑는 순간 그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던 것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건요, 네가 힘들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잖아. 근데 왜 안 힘든 척해? 아유,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소한 그 슬픔과 아픔과 갈등을 내어놓아야죠. 그런데 왜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위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으면 변화되는 게요,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아픔과 외로움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풀러에서 MDB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강의 중에 하나가 마이어 교수님의 강의예요. 이분이 여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다가 여름 학기만 오셔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흑인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강단에 딱 서시자마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렉처 나누기 전에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본인 간증을 하시는데요. 저는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너무나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절대 다짐한 것이 뭐냐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브리그 대학에 갔고 MBA까지 마치고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는데, 나는 35 전에 100만 불을 모아서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100만 불을 세이브하리라.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들어가서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대로 34세 100만 불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쁠 줄 알았는데 안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속였대요. Encouraged himself. 어떻게 했냐면 넌 행복해, 넌 행복해. 친구들 만나서 사주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돈을 쓰면서 즐겨도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해, 너는 행복해, 너는 행복해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목표를 상실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다녔던 주일학교가 생각나서 교회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탕자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너무 공허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청년을 부르십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세요. 그때 여쭤봤던 게 그거래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면 행복할까요? 제가 주의 종이 되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랍니다. 그래, 그 길이 행복한 길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전 더 이상 행복한 척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행복한 척하면서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척하는 자신을 속이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그때 회복되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말씀의 힘대로 내가 말씀을 듣는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같이 방송하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선교단체에서 오래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단기 선교팀이요, 한 20-30팀 되니까 그 팀을 전부 코디네이트하고 비행기표를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그 팀을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다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공항에서 연락이 왔대요. 연락을 받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비행기 티켓팅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저도 단기 선교 가봤지만 황당하게 이를 때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수습해가지고 다시 예약해서 비행기표를 보내주니까 12,000불 정도의 손해가 났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리더 목사님한테 그걸 보고 하는데 자기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너 피곤했었어. 20-30개의 팀을 그 다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었니.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어.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어. 근데 한편으로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해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한테, 리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는 바라기는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알아서 하자, 우리 단체에서 알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그래? 좋아, 이건 매달 얼마씩 갚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책임을 안 지고 싶어서 자신을 속여요. 자신을 속이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자기를 속이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책임을 안 져서 좋긴 좋지만 악한 영이 계속해서 참소함으로 영혼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부모님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 자녀가 잘 나가지 못하는 건 다 내 책임이라고. 예. 그러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다 당신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예. 십자가에 은혜가 있는데 왜 자기 자신을 속이시냐고요. 그냥 컨프런팅 하세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12,000불 갚는데 빚 갚는 게 나중에는 너무 재밌더래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서 빚 갚는 게 너무 재밌었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너무 깊이 깨달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예수님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네가 벌어서 갚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못 나가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왜 자신을 속이기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냐고요. 그게 죄인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어놓으세요. 더 이상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거울 속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과 같지 않아요. 이게 로마 시대에 썼던 거울인데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녹이 쓸어가지고 저렇게 녹색이 띄는데, 이 원래 청동 거울은요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런데 그 청동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면 희미하게 뿌옇게 얼굴이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대충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행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하실 때 전도지에 박군의 마음이라는 전도지로 전도하셨어요.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깊이 남아있는 그런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박군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공작이 있어요. 공작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염소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돼지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거북이는 뭐예요? 강팍함이에요. 느리긴 느린데 가지마 그래도 계속 그쪽으로 간대요. 가지마 그래서 때리면 쏙 들어가 버린대요. 강팍함. 호랑이는 미움, 분노. 그리고 뱀은 속임수. 그리고 개구리는 거짓, 허풍. 이게 박군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청동 거울 보듯 그냥 살짝만 보고 밖으로 나가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뭐해요? 판단만 해요.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 판단만 해요. 그래서 거울을 봐야 할 사람이 거울의 역할을 해요. 아유, 저 인간은 교만하고 저 인간은 욕심이 가득하고 아유, 불순종하더니 잘 됐다.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눈빛이 미움이 가득해, 강팍해가지고
사기꾼처럼 맨날 속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뻥만 쳐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주위에 사는 그 사람은 더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에요. 거울을 살짝만 보면 안 되고 깊이 봐야 되죠. 깊이 보면 볼수록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욕심과 강팍함과 미움과 속임수와 거짓, 허풍, 정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드러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연구해 봤더니요, 여자가 거울을 보는 관점과 남자가 거울을 보는 관점이 다르대요. 여자는 거울을 볼 때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관점으로 본대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러고 눈이 조금만 더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남자가요, 거울 보면서 이런 거 보셨어요? 남자가 이런 거 보셨어요? 티네이저들 사춘기 때문에 모를까, 남자는 거울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래요. 남자는 자기가 강하게, 거울에 강하게 비치기를 원해요. 강하게. 그래가지고 알통 없는 사람도요, 샤워 끝나고 나와서 이런.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오면 싫은 게 뭐냐면, 화내기를 더디하라 그러셨잖아요.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여자는 자기는 아름답고 싶은데 말씀을 보면 자꾸 자기가 안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는 강하고 싶은데 말씀을 보면 한없이 약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죄가 감추어져서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가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워져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십자가 앞에 죄를 내어놓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기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강해질 수 없어요. 왜? 어느 한순간은 그 강함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몸이 쇠하면 쇠할수록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거울을 보듯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거울 보고요, 내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손 붙들고 항상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죠. 근데 거울 보고 내가 죄인인 거 살짝만 보고 잊어버리고 나가서 의인인 양 살아가면요,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병든 자가 아니니까 의원이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따라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교회에 계시고 박 목사님이랑 그냥 같이 계세요. 왜 자꾸 따라다니셔? 부담스럽게. 어떻게 사기 안 치고 사업을 해요?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그냥 가끔 거짓말도 하고 이리치고 뇌치고 해야지 그 사업이 되는 거지. 아이고 예수님 참 부담스러우시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인 줄 알기에 하나님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예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도 내 입술로 누구 한 명 상처 입히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이기에 항상 내 계획과 생각은 악하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생각과 계획이 악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입술로 상처 입히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요, 아이들 만나서 대화하고 계속해서 치유 사역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상처 나는 말을 한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에게 가장 상처 난 말을 했던 그분이 누구냐?
결국은 부모님. 그러면 그 부모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 부모님도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분노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 한 집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 화나서 자기 딸한테 그랬대요. 네 머릿속에는 똥만 들었냐 그랬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막 걔가 혹시 이세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세요? 그랬다. 아니에요. 1.5세 한국말 잘해요. 그래. 여러분, 그 말이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말인데,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하루도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요, 살인병기예요. 하루도 내가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나는 내 말로 어떤 상처와 상처기를 입힐지 모르는 살인병기와도 같아요. 이게 너무 심한 말입니까?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며 또 뭐 살인병기라고. 그래서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 살짝 보고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병자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사가 항상 필요하니 내 삶이 주께 의탁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는요, 행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행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행함이 있는 것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은 행함 후에 경험하는 복을 누려보지 못한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자훈련에 왜 계속 간지 아세요?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전도하러 가니까 전도할 때는 힘들었는데 끝나고 올 때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가서 섬기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실감보다는 섬김의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에 계속 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일에 복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장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린 게 이삭을 바치려고 딱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다음에 옆에 양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특권이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제가 여기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큰 여호와 이레였는지 몰라요. 저 전사 때 영어 강사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유학 자금 모으려고.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영어로 떠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영어 설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 꿈에도 못 놨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에콰도르 미션 준비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기를 원합니다. 예. 작년에 우리가 에콰도르 가기 전에 펀드를 레이징 해가지고 우리가 구입한 그 땅이 좀 좁아서 그 옆에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 7,000불 정도를 모아서 이제 그 땅을 사기로 계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셨던 건 뭐냐면 저한테 door to door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door to door. 그래서 가서 문 두드리면서 가가호호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마리아 목사님한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door to door 하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케이, 예, 플레이를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오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door to door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겁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가하호호 방문해가지고 door to door에서 우리가 선물 드리니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이러면 사람들 다 올 겁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선물 준비하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2,500불 정도 든대요. 땅 사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door to door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퀘스천은 뭐였냐면 그 땅은 어떻게 또 살까? 근데 그날 그 장소에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빅터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집회가 모두 끝났는데 한 여자분이 마리아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 목사님 깜짝 놀라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이 옆에 있는 땅 주인인데 이 땅을 우리한테 팔고 싶으니까 사지 않겠냐고. 네. 그래서 얼마에? 그랬더니 4,000불에. 그래서 제가 당장 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 목사님이 깎아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깎아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3,500불에 샀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평안이에요. 평안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행한 다음에도 평안이 없으면 행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증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네. 금식하게 같이. 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재미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고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든 사람은요 순종하는 게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유 너 왜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불쌍하다. 나처럼 딱 죽기 전에 믿어. 꼴깍하기 전에 아멘 그러고 뭐 천국 갈 거 아니야. 네.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행함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이 그 행함이 재미있고 즐겁고 복임을 깨닫게 하셔서 행함이 재밌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거울 속 자신을 잊지 않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행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